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 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우리 안광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나와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 살게 하시어 감사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주여,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당신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물질의 축복에만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축복을 사모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이제 한 달 남겨놓고 되돌아보니 후회되는 일이 너무나 많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영성을 쌓는 것을 소리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주님께 날마다 기도로 겸손히 고백해야 할 것들을 놓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우리가 늘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 발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웃음과 화평이 넘치는 나는 주님의 귀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에 잠들어 있던 모든 심령들이 깨어나고 좌절과 낙심을 빠져있던 심령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고 이루러 얻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사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권면해야 될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권면했어요.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다 서글피 울었죠. 그리고 배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데요. 바울은 가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갑니다.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네. 아멘이 쉽진 않죠, 그죠? 네. 종종 사람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일을 하다가 이제 점심 시간쯤 되면 야, 이제 밥 먹고 합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래. 밥 먹고 하자고 이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뭐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일하는 게. 예,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사명은 아니에요. 사명은 먹고 살려고 사명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은 못 먹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못 자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굶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더 나아가면 죽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바울은 그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밀라도에서 이제 서로 헤어질 때 안타깝게 서로 헤어짐에 안타까운 인사들을 나누고 그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배를 타고 떠나죠.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여정을 쭉 보여줘요. 이제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해서 이제 두로까지 오게 되는데 그 여정이 오늘 말씀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그 여정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자, 1절로 3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고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죠. 이튿날 어디에 갔어요? 로도에 이르러. 그죠? 로도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어디요? 바다라. 이게 바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도시 이름이 바다라예요. 예, 바다라로 가서 그 다음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베니게는 두로 지방이 있는 그쪽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는 섬이에요. 예, 거기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섬을 왼편에 두고 지나갔다. 수리아로 향하여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데 두로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그랬어요. 자, 과정을 다시 보면 이제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어요? 고스로 갔어요. 거기서 로도로 갔고 바다라로 갔고 구브로를 지나 두로에 이르렀다. 지도를 봅시다. 지도를 보면 자, 지도를 보면 밀레도라고 나와요. 밀레도 찾았나요? 잘 못 찾겠어요?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서 밑에 내려가면 이제 고스라고 하는 섬을 지납니다. 거기 지나서 그 다음에 로드라고 하는 섬을 지나서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두로로 가는데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왼쪽에 끼고 갔다. 나오죠. 왼쪽에 끼고 두로까지 간 이야기가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저렇게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 분명해요. 가는 도중이 그리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기가 여기 바다, 이 지중해 바다가 쉬운 바다가 아니에요.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갑자기 맑아지고 막 이런 곳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로에서 일주일간 이레를 머물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는 두로죠. 그곳에서 이레를 머물더니, 이레는 일주일이죠.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이상한 거 발견 못했나요? 이상한 거? 이상한 건 이게 좀 이상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성령이 둘인가? 왜 한 분은 가지 말라 하고 한 분은 가라고 할까? 같은 성령이 분명한데 왜 가지 말라고 말하고 왜 누구는 어떤 성령은 가라고 말을 할까? 여러분, 성령도 우리가 예언이라고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언이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하는 예언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알려주는 예언이 있죠. 근데 사실 그 예언은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주면 우리는 신기해요. 그리고 와 놀랍다, 뭐 굉장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교회에서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간혹 뭐 요즘에 많지 않은데 옛날에 많았어요.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야 뭐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날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서 교회가 혼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뭐냐 하면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자기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하나님이 알려준 건지 어쩐지 몰라. 그런데 하여튼 알려줬다는 거예요. 뭐 꿈을 꿨다는 거예요. 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뭐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좋다 말이야. 근데 사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리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런 일이 있지만 가라는 거예요. 너가 거기서 결박을 당할 거고 너가 거기서 죽을 수 있지만 가라.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 바울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는 것보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도 해놨죠, 그죠? 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거 아는데도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라는 거죠. 여기까지 주의 성령께서 알려주셨고 그것을 깨달았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올라가면 이제 결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과 질문하고 씨름한 거죠.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아닙니까?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게 주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일부러 갑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죽음의 길인 줄 알지만 가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 그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자 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자 했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서 결국 지셨지만 진짜 십자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신 것과 같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도 사셨고 바울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만류하지만 그 만류하는 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바울은 그곳을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다 이제 잘 가시라고. 예? 근데 잘 가시라고는 하지만 마음은 슬프죠. 왜? 못 올 거니까. 이제 못 오니까. 마지막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또 이동을 합니다. 두로에서 배를 타고 본문 7절 8절에 보면 여정이 나오는데 7절 8절을 보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두로에서 배를 탔죠. 항해를 했어요. 그리고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오늘 그곳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랬어요. 자, 두로를 떠났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가이사라에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이사라까지 왔어요. 가이사라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죠. 그 가이사라에서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그 집에 머무르죠. 빌립 집사 우리 알죠? 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죠. 스데반은 순교했고 이 빌립이 유명했던 것은 광야로 나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이 빌립 집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물렀어요.
근데 그의 집에는 4명의 아가씨들, 딸들이 있었죠. 근데 이들이 다 예언을 하는 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 이야기를 9절로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9절로 11절에 보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와서 찾아와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바울의 띠를 가지고 이 띠의 임자를 이렇게 결박하여 잡아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한 선지자긴 하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정말로 확신하고 그리고 바울에게까지 와서 얘기해 주는 선지자니까 대단한 예언을 하는 사람이면 분명해요. 바울이 이처럼 가는 곳마다 결박당한다,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 죽는다, 뭐 어쩐다 계속 얘기하는데 바울은 꿋꿋하게 그 길을 갑니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이 바울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좀 흔들렸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어요. 함께 가는 제자들도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올라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도 바울이 이 얘기가 제일 흔들렸을 것 같아. 그냥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 같이 가는 제자들도 가지 말자고 자꾸 말하니까 얼마나 흔들릴 법한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은 역시 대단해요. 전혀 안 흔들려. 그리고 자신이 가야 될 사명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꿋꿋이 갑니다. 꿋꿋이 가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요. 보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역시 바울이죠, 그죠? 동의가 안 되시나? 저는 보면서 물론 아는 이야기지만 보면서 역시 바울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명 앞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런 멋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사명의 길을 간다. 뭐 그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컸어요. 제가 클 때는 이제 반공 교육을 받으며 크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이승복의 그 뭐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컸어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교회를 박해하니까 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놓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 예수 믿을래? 예수 믿다 죽을래? 아니면 예수 부인하고 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컸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정말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까?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이런 때인데 정말 나에게 그런 목에다가 칼을 대고 너 예수 믿다 죽을래? 아니면 너 부인하고 살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부인하고 살까? 아니면 부인 안 하고 죽을까?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래요?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죠?
예, 그런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아.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사람 일을 모르잖아요. 사실 뭐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도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죠. 어떤 아이에게 너 예수쟁이지, 예수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다 엎드려 있는데 총 들고 있으니까 예수쟁이 일어나. 야, 그럼 예수쟁이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 어떤 여학생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본 친구들이 있던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못 일어났는데 그 아이는 일어났다. 그게 그리 오래되지 않은 몇 년밖에 안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상황에서도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강인했어요. 신앙이 아주 단단했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 연약해 보인다. 예. 그들의 신앙은 강인했는데 우리의 신앙은 너무 여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고 경험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었다, 상처를 받았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할까? 왜 우리의 믿음은 그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생명을 걸었는데 우리는 생명을 거는 게 아닌데도 그렇게 큰 문제 아닌데도 우리는 쉽게 예수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고 이렇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어린아이 같지 않은가? 너무 연약하지 아니한가? 어떤 분은 교회 다니다가 어떤 사람과 돈 거래하다가 뭐 이렇게 시험이 들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분이 얼마 빌렸다가 어떻게 된 건지 난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도 되는 거구나.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난 모르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구나. 그 정도로 예수를 그 정도 손해 보는 거 가지고 예수님은 안 믿을 수 있구나. 믿음의 선조들은 생명을 바쳤는데 그리고도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정도 그 정도 가지고 신앙을 저버리는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거 아닌가? 과연 이런 곳에 어떤 세찬 어떤 핍박이 몰아친다면 과연 얼마나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참 괴로워요. 그리고 목사로서 좀 답답해.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가? 정말 강인하고 정말 굳세고 정말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키워내고 정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는 게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인데 과연 그거 하고 있나? 라고 질문할 때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많은 분들이 강인한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믿음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그런 강인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인한 믿음으로 죽음도 불사하고 나아가요. 결국에 주위의 사람들이 이 만류하다 이제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더 이상 권하지 않고 바울을 배웅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결국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를 아마 간구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결국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십자가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죠.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스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랬어요. 올라가면 이제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려고 같이 데리고 갔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참 슬픈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졌어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결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곳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거기 올라가 죽으시고 바울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결국 결박을 당하고 이제 나중에 로마로 끌려가는 이런 장면을 이제 뒤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사명이죠.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편안한 안락함이나 자신의 생명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사명.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어요. 누구나 다 한 번 살아요. 결국 누구나 다 한 번 살고 한 번 죽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중요하고요, 우리의 죽음도 중요해요. 한 번이기 때문에 모든 게 소중해요. 오늘 하루 살았잖아요. 오늘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내일 하루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루를 살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한 번 살아요. 그리고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중한 걸 뭘로 채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이제 그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이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런 이야기 쭉 나오는데 아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창세기 5장에서는 족보인데 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5장 4절로 8절에 보면 그의 아들 셋까지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뭐 했어요? 죽었더라. 자, 아담이 한 일이 뭐죠? 낳았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낳고 살고 죽었어요. 낳고 살고 죽고. 그 다음에 셋을 볼까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뭐 했다고요? 낳고 살고 죽었어요.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그 아들도 낳고 살고 죽고 그 아들도 낳고 살고 죽고 그 아들도 낳고 살고 언제까지 할까요? 그 아들도 낳고 살고 죽고 그 아들도 낳고 살고 죽었어요. 계속 낳고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계속 그 얘기인데 독특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 이름이 나오는데 에녹은 다르게 표현했어요.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좀 달랐어요. 에녹도 다른 사람 사는 거 살았어요. 낳고 살고 죽은 건 없어. 그리고 똑같은 말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오늘 말씀에 잇대어 보면 사명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가지고 살다가 주님의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낳고 살고 죽고가 아니라 뭔가 다른 삶을 살았어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우리도 낳고 살고 죽을 수 있어요. 우리도 아마 그렇게 될지 몰라. 그 비석 같은 데 보면 언제 태어나서 누굴 낳았고 언제 죽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그거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낳고 살고 죽지 맙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사명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한 번 살다 갔어요. 근데 그는 사명 위에 살다가 갔어요. 우리도 언젠가 갈 건데 그냥 가지 말고 사명 위에 살다가 하나님의 불림 받아 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문제와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이 있어도 꿋꿋이 사명의 길을 가는 바울, 예수님을 닮은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명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산다는 말은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살 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길고 짧음을 떠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고 그 사명의 길을 열심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을 봤습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정말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멋진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기서 저기서 상처를 받고 뒤뚱거리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여 용서하시고 우리가 더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당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당회가 잘 맞춰지도록 또 잘 계획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력 나왔으니까 받아가시면 좋겠고 밑에 로비에 있으니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성탄 발표회도 우리 물론 어린 아이들도 준비하지만 또 어른들도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쁨조가 좀 되어 주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좋은 시간 되도록 좀 신청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벗어버리고 강인한 주님을 닮은 믿음을 품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주 뜻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므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